본인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것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관계 파괴적입니다. 생명 파괴적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분하여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요, 이후에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너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죠. 형이 동생을 살인한 겁니다. 어거스틴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가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동생을 모델로 삼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교만하게 동생을 경쟁자로 여겼다.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잘된 것이 사실 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즉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 하나님과 아벨의 관계일 뿐이지 아벨 가인을 경쟁시킨 일이 아니에요. 가인은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어요. 마치 경쟁해서 비교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비교했습니다. 자기와 동생 아벨을 비교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아벨을 이겨야 할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에 비해 못하다고 비교하니 그 비교의 결과로 괴로운 거였어요. 그 괴로움은 결국 형제를 살해하는 일로 발전한 겁니다. 비교는 좋은 사람을 모델로 삼기보다는 경쟁자로 바꿔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예전에 찾아왔어요. 상담을 해달라고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도록 제 마음에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동생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저는요, 동생에 대해서 편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동생이니까 소중한 동생으로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동생에 대해서 미운 마음도 큽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제 동생이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런 공부를 잘하는 동생을 보시는 부모님의 그 시선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그 동생을 보는 그 눈빛에서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의 눈길을 좀 받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도 해보려고 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동생만큼 잘 안 됐어요. 부모님은 그저 동생만 더 쳐다보고 동생에게만 더 미소를 짓고 동생에게만 사랑의 눈길을 줬습니다. 열등감이었겠죠? 저는 그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동생만큼 여전히 부모님은 저를 향해 그렇게 사랑의 눈길을 주지 않으셨죠. 시간이 흐르고요. 오히려 제가 더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또 생활비 용돈을 더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제는 부모님이 나에게 좀 더 그 사랑의 눈빛을 보여주실 수 있겠구나.'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제가 원했던 그런 사랑은 저는 받지 못하고 부모님은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동생을 볼 때 항상 열등감을 느껴요. 그래서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 1 년에 한두 번 정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형제님은 교회나 아니면 직장이나 다른 곳에서 가족 말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열등감을 느끼지는 않으세요?" 느낍니다. 교회에서도 느낍니다. 교회에 가면 정말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잘 벌고 직업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자식들 중에서도 저희 가정보다 더 잘 되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 그 사람들하고 별로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죠. 그냥 웃으며 대하고 해야 할 일을 할 때는 얘기를 나누지만 굳이 밥을 먹을 때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그냥 문제없이 그렇게 같이 지냅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날 그 형제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저와 그 형제님은 한 가지 중요한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았어요. 그것은 이분에게 있어서 비교, 비교라는 것이 그의 인생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삶으로 살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교의 대상, 우리는 누구나 비교의 대상이 있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못한 사람, 그런 비교의 대상이 있어요. 내가 돈을 이만큼 벌면, 아직 나는 그 사람만큼 벌지 못했는데 더 벌어야 되겠다. 또 이만큼 많이 배우면, 나는 그 사람만큼 지금 아직 부족하니까 더 배워야지. 또 어떨 때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많이 가졌지. 저 사람보다는 나는 많이 배웠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바울은요, 그 비교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에 보면 원수 맺는 것이 나오고 분쟁이라는 게 나오고 시기, 당짓는 것, 분열함, 투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게 다 비교의 결과들입니다. 비교하니 원수가 되고 비교하니 경쟁자가 되고 비교하니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비교하니 시기를 하는 것이고 비교하다 보니까 당을 짓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함으로써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비교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우리는 모두 원래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된 이유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비교할 것은 우리 서로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 잘났어, 너가 나보다 못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대신 우리가 비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이에요. 나는 여전히 우리 주님에 비해서 너무 부족해. 나는 계속해서 주님 그 깃발을 향해, 그 십자가를 향해 가야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매일 최선을 다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 내가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비교하라 그래요.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저 사랑할 뿐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